고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0장 말씀을 나눌게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힘을 삼으라. 구제로는 교만은 자기 자원으로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어제 29장에서 애굽 왕 후보라가 하나님은 갈대 지팡이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호브라는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죠. 자신이 마치 나의 강을 만든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애굽의 교만이죠. 30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만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주님이란 뜻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명칭을 대신합니다. 여호와란 나는 곧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 나는 곧 내가 만드는 대로 되도록 만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신 영원하신 절대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백성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해진 이상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능력의 소유자임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신 근본적인 원인이신 것이죠. 그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존재하게 만드신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 거죠. 아담과 하와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자기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백성을 보기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을 보기 있도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정반대가 뭘까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죠.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과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바로 애굽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서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세상,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너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실은 가장 위험한 신앙의 정반대의 경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무런 분별 없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는 한껏 달콤한 꿀처럼 들릴 수 있어요. 너를 위해 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철학에서는 무한우태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발견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나를 생각하는 또 다른 나는 누구이지? 그럼 그 나를 생각하는 또 다른 나를 생각하는 또 다른 나는 누구이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는 답이 없어요. 그럼 무한우태라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 발견하는가?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 그 너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의 남편이 되죠. 자녀가 있어? 자녀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의 딸이죠. 그죠? 부모가 계셔? 부모의 아들이죠. 선생님이 선생님의 제자이죠. 교회가 있어? 목사님의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죠. 이렇게 너의 너라고 하는, 마틴 부버가 말한 너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내가 대단히 의미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나를 이해하려면 완벽한 너가 있어야 되잖아. 그 인간 가운데로 완벽한 너라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나를 완전히 알려면 완벽한 너가 누구일까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하나님을 거울 삼아 또 하나님을 창문 삼아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거울 삼아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에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거든요. 나와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 대체가 가능한 관계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는 여러분, 내가 병들면 나를 영원히 추억하지 않아요.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냥 과감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왜? 나와 그것과의 관계이니까. 이게 유물적 관계인 거거든요. 근데 뭐 그리스도인들은 유기체적 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 교회에는 죄송합니다. 존재해야 돼요. 자, 하나님 자원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 자원으로 살게 되죠. 그 시편 기자가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야.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가 하리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원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은 우리가 서로 각자의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누구를 자원으로 삼고 있느냐? 자기에 대한 자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자기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과 자기 과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이 세 가지, 자기 자랑. 말세가 되면 오직 자기를 자랑하자. 그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그리고 자기 과심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원래 자랑과 자부심과 자기 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열매잖아요. 이 열매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교만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거든요. 온통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죠? 자부심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과신으로 그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교만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자기중심적인 삶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죠. 문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부심과 자랑은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다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으로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히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스스로 나를 든든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원이 재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든든케 하는 게 뭘까요? 나를 든든케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아, 내가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든든해. 그래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든든해. 아직 나 건강하지? 든든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아. 든든해. 난 언제든 실패해서 재기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뢰. 든든하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들은 다 이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다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나의 재물도 아무런 의미 없게 나에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를 때가 있을 것이고 그죠? 내가 꿈꿔왔던 것을 성취했을 때 성취한 이후에 뭐 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지금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한 이후에 나에게 돌아올 게 뭐? 영원히 그 성취감에 취해서 나의 추억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정말 영광스럽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봐요. 그죠?
참 고급스러운 차를 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사고 나봐요. 한 달, 6개월, 1년 지나면 그냥 똥차 같아요.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라는 거지. 그러면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우리를 정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진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건 그건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제 스스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분명히. 부모인 저도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해줘요. 근데 그 속내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말을 하는 속내는 하나님이 네게 하라고 주신 일을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저의 속내거든요. 왜? 살아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뭐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감격스러움이 있을 수,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시한부라.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내가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솔로몬으로 살았잖아. 근데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것도 허무하다. 그것이 허무한 거. 그럼 진짜 우리의 삶을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뭘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인 거죠. 내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상이 안 되실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점점 그게 상상이 돼요. 아, 내가 마지막 순간.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성경이 아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묻지 않는 시대. 이게 사울의 시대의 특징이었죠. 그죠?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이게 사울에 대한 성경의 정돈이거든요.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해서 말하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지점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길로 저를 이끌고 계십니까?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속 물어야 되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의 해답을 찾기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용하신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자기 과신이 다 깨어진 사람들. 자기를 과신했던 것이 완전히 붕괴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잖아. 세 번씩 부인했어. 이 부인한 사건은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만심, 자기과심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난 거거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거예요. 그 환멸이 통곡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환멸이 자기 회개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재확신시켜 주죠. 그리고 말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라. 이때 남이 누굴까요? 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삶, 그때가 진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 이때 마음속에 성령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부디 내 자원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어리석어.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 전자는 교만이지만 후자는 완전한 겸손이죠. 완전한 온유죠.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이에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